벌써 한 해가 다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2020년 한 해는 잃어버린 한 해라고 생각할 만큼 힘든 시간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고통이었습니다.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선교지에 달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픔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를 정도로 힘든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러한 우리를 돕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이 돕는다라는 그리스 말은 세 가지 말의 합성을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함께라는 말, 이 함께는 심포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무엇을 극복하다, 그리고 함께 든다, to take, 같이 들다, 이 세 가지 말이 합성이 된 말이 이 본문에서 쓰고 있는 돕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극복할 수 있도록 같이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도와주십니다. 그리하여서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오늘날과 같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의 원래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 고통당하는 사람 편에 서서 그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매질을 당하고 있다고 할 때 한 사람이 불쑥 나타나서 매질하는 상전에게 탄원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친히 변호를 합니다. 간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말로는 표현하지 않는 탄식이나 신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간구해 주신다는 의미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성령의 역할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우리 대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돕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도우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그 아들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도록 하시고 확신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이나 인형처럼 앉혀두고서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대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에 그 의미를 잘 이해하도록 하십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세요. 아세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해서 막 그걸 위해서 기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연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죠? 무식과 무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무식합니다. 무능합니다. 장래일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성령님은 이러한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오십니다. 대변자로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법정의 소환을 받았다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변호사는 우리 입에다 말을 넣어줍니다. 진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고 신문을 받을 때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또 때로는 중요할 때는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나를 대변하여 주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두 대변인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굽니까? 첫째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의 대변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지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심으로 변호를 해주십니다. 죄가 없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두 번째 변호사는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는 우리 대신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할 말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때는 친히 간구하시기도 합니다. 둘 다 우리를 변호하시지만 조금 다른 방식을 취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생각을 받습니다. 개념을 알게 됩니다. 어려운 일에 암시를 받습니다. 간구들이 떠오릅니다. 각 조건에서 내가 취해야 할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아시고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이 정말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혼돈스러워할 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한 해를 보내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도움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일수록 마귀의 거짓된 가르침이 많이 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거짓을 퍼뜨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단지 탄식하기만 하면 되고 많은 말로서 아뢰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호세아 14장을 보면은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입술의 열매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시편은 말로 하는 기도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탄식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탄식도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말로 기도하였습니다. 사내립의 편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에게 합당한 조치로 대접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간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치를 따지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더 나아가 논정을 사용하며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64장을 보면은 말씀을 사용하여 기도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이치를 따지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논정을 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탄원하며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기억하며 이사야는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하면 할수록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면 할수록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함으로 더 큰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과 큰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되고,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물론 이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기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고 무시로 기도해야 하며 금식하며 때로는 작정하고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안전뱅이를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이 당한 일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은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그 착한 일을 한 결과 베드로와 요한은 극한 어려움에 처하여졌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 이튿날에 엄중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무슨 경고죠? 전도하면 다시 옥에 가두겠다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받고서야 풀려났어요.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로 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정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러한 위협을 받고 풀려났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권세자들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함께 열심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에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문제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합니다. 당혹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불확실한 그 상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러한 기도로 시작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였다 할지라도 언제나
안전하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라도 가장 안전하게 기도하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우리 스스로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안전한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첫째 원리가 뭡니까? 당황할 때도 할 수 있는 바를 행함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경배하고 찬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함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찬송할 수 있고, 그러기에 찬송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찬송과 경배는 우리가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원리는 신령한 간구는 언제나 옳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령한 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령한 간구가 뭐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전파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관해 더 많은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큰 지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항상 옳은 기도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 언제나 옳은 기도입니다. 이러한 것이 신령한 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이러한 신령한 기도를 하면 언제나 옳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옳은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사용해야 합니다. 언제? 기도할 때. 약속의 성경을 인용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며 기도했습니다. 시편을 인용하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새해에는 새롭고 희망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은 막연히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허무한 것일 때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해를 맞이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인간은 내일을 몰라요. 이러한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으며 장래에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인지 우리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좋다고 생각하며 기도한 것이 나중 도리어 그것이 별로 안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기도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다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그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할 뿐만 아니라 이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논정을 사용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탄원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과 약속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은 신령한 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더 큰 지식을 가지도록 해달라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도는 항상 옳은 거예요. 이러한 신령한 간구는 언제나 오르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아무리 바이러스가,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신령한 기도로 나아갈 때 이 세상에 진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하나님 백성에게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